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 오늘 혼의 회복,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큰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배경이 되는 그 찬송가의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이 시편 42편은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스길이다리는데 고라의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 무라리 자손 그 집안에 속해 있는 거죠. 다윗 왕국 시대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도록, 즉 그러니까 성가, 찬양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직분을 맡았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와 찬양에 왜 특별히 헌신된 그러한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이유에든지 성전을 떠나서 멀리 이제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유배가 됐든지 어쨌든 이렇게 떠나 있어서 지금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자는 갈망이 갈급함이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40편 읽어보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이렇게 계속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잘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포로기 시대,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의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리고 거기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숨어서 피난 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절인가에 보면은 그 요단 땅 또 그 미갈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쪽에 이제 아마 피난 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이죠.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곳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허망하고 절망하고 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내가 이런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애통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 찬송을 보면 시편에 보면 처음에 이제 애통과 절망과 슬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절로 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애통과 슬픔과 절망과 또 그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바뀌고 그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또 슬픔과 애통과 또 걱정, 근심, 또 좋지 못한 어떤 부정적인 것, 또 갈등 이런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까?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괴롭다 이런 부정적인 말만 내뱉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어제? 이런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다.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내뱉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혼의 회복,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혼의 생명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간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있다. 이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런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때 그 마귀의 소리에 우리의 혼이 사로잡혀 가지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이 세상 것에 마귀의 그 유혹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소망이 승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과 또한 승리, 또 이런 하나님의 감사 찬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기도 영혼이 아니라 푸시케, 혼이죠.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우리의 혼은 아주 순간순간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아주 순간순간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하여간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조금 뭐랄까 걱정 근심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미래에 아니까 준비하고 이렇게 할 텐데 뭐 알아도 걱정 근심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 좀 나을 텐데 아예 몰라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1분 1초 뭐 5분 뒤에 10분 뒤에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도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언제 어때 시대가 변해가지고 상황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다 코로나 한번 탕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가 막 휘청휘청 지금 하잖아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잘한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또 남들이 어떻게 되면 나까지 거기에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이 매일매일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되나 어떻게 뭐 옛날 이제 무슨 날만 뭐 이러고 막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한숨 쉬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옆에 사람까지 그게 어떻게 전염이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좋은 것은 전염이 안 돼요. 좋은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올바르게 살려가는 이런 건 전염이 안 되는데, 부정적이고 좋지 못하고 이런 것들 그냥 전염이 순식간에 돼요. 한숨 한번 내가 한번 쉬면 바로 다 한숨 쉬는 거예요. 다 같이 한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믿음을 딱 지키고 말씀으로 딱 내가 힘들고 어려움 왜 없겠어요. 저도 불안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복음의 능력으로 서라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라고 왜 이렇게 못 쓰냐고 하면서 저도 이거 저도 그럽니다. 저도 똑같아요. 혼이 이게 또 내 마음대로 제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괜찮다. 여기 오늘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느냐. 이 말씀 우리가 시편 42편 쭉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3번인가 4번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뭐냐, 그 사람들이 계속 비방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계속 무시하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이 흔들려서 내 2절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내가 낭망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을 바라라.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욕을 하면 또 힘들어하다가 또 5절에 내가 왜 낙심하느냐, 내가 왜 낭망하느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리라. 그러다 또 낙심하고 또 오면 또 뒷절에 또 그렇게 고백하고 맨 마지막 9절에도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입니다. 굉장히 연약해요. 굉장히 나약합니다. 우리 성은 침례교회, 쉼이 있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쉼을 가져야 되는데 이 현대 사회의 쉼은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죠.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육체의 쉼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체의 쉼은 뭐예요? 그냥 쉬면 됩니다. 병 나면 병원 가서 그 치료하면 되고 힘들면 쉬면 되고 졸리면 자면 돼요. 그러면 육체의 쉼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영적인 쉼은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말씀 보면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영의 쉼은 저절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의지와 감정과 내 이 지성이 담겨져 있는 이 혼이 문제인 거예요. 이 혼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걱정 근심하면 내 혼아 걱정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 걱정 근심이 딱 끊어지면 얼마나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자, 이제부터 내가 한 3시간 자야 되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고 딱 3시간 있다가 자도록 알람 딱 맞춰놓고 딱 누우면 3시간 탁 자고 일어나서 잘 잤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 근심 한번 되면 자야지 딱 하면서도 눈 감으면 계속해서 꼬리에 계속 울다면 나중에 머리가 아프고 잠 자도 잠 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근심 그냥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고 꼬리에 꼬리.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아무 생각이 좀 없으면
걱정을 하라 그래도 걱정을 해야지 하고도 졸아 꾸벅꾸벅. 그러면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이 툭 건드리면서 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와? 아니, 나도 걱정이 돼. 그러면 또 이렇게 들어오면 또 잠이요.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 때문에.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을 제어해야 되는데 혼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현대의 만병의 근원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지금 스트레스. 지금 육체는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문명의 이기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 사회에 얼마나 문명의 이기가 많이 발달되었어요.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발달돼서 우리가 살기 편해졌습니까? 예전에 하려면 저희 자꾸 시골에서 제 살았던 얘기 해가지고 라떼는 얘기 해가지고 저분들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골에서 세탁기 없었어요. 다 손빨래 했어요. 방망이질하고 그 우물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물 마중물 붓고 막 해야 나오는 거 그거에서 막 해가지고 물을 받고 막 누가 보면 제가 무슨 일제 시대 때 살았던 사람 같은 거 이상한데 거기서 해가지고서 겨울에 널어놓으면 겨울에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얼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방에다 놨다가 녹으면 또 다시 널고 햇빛 날 때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뭐 세탁기가 넘어서 이제 건조기까지 있어가지고 금방 말아요. 금방 건조기에서 넣으면 금방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오늘 빨아서 그냥 오늘 입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 어디 있습니까? 요즘 TV, 인터넷 이런 거 차 타고 다니면서 한다는 거 이거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런 시대가 오겠어요 했지만 그런 시대가 지금 오잖아요. 왔잖아요. 지금 뭐 차에서 뭐 인터넷 하는 거 그거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만 생각해봐세요. 옛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 어렸을 때 10년 전, 20년 전만이라도 생각해보세요. TV를 들고 다닌다고? 와, 이게 말이 나대? 뭐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한다고? 와, 이게 말이 나대? 예? 그래가지고 막 서류를 그냥 뭐 메일로 휙휙 보내고 막 핸드폰에서 휙휙 보내고 막 본다고? 이게 말이 나대? 이런데 그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이 다 손마다 있고 언제든지 뭐 보글 수 있으면 뭐 찾을 수 있으면 거기다가 얼마나 똑똑한 비서들이 다 있어가지고 말이죠. AI 뭐 싸울 일도 없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TV 보고 저 사람이 누구야 하면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면 뭘 이렇게 몰라? 그래서 막 서로 싸웠는데 이제는 뭐예요? 검색만 하면 돼요. 검색만 하면 됩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그런 시대에 문명의 이기 육체로는 되게 편한 시대에 살지만 그거에 우리의 혼을 얼마나 옥죄입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의 혼을 옥죄요. 여러분 그런 말은 즉시 만족되는 그런 택배나 요즘 뭐 쿠팡에서 로켓 배송되면서 지금 오프라인 시장 완전 다 죽었잖아요. 지금 온라인 시장이 다 먹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로켓 배송도 아니고 새벽 배송 뭐 로켓 프레시 이래가지고선 아침에 7시 막 8시 언제는 막 새벽 배송 시키면 새벽 1시에 와요. 12시에 오고 막 갖다 놓고 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가 강박감과 조급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이 계속 이런 시대에 살면서 강박해지고 또 강박감, 또 조급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예?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한 친구 얘기 들어봤더니요. 야, 이거 로켓 와우로 나가야 돼. 오늘 나가야 되는 거야. 빨리 하세요. 빨리 하면서 그 일하는 사람이 계속 채찍질하고 막 계속 소리 지르고 막 인상 쓰고 팍 돌아다닌대요. 막 그 사람이 빨리 해요. 빨리 해요. 하면서 그냥 말도 못하게 하고 뭐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 핸드폰하고 딴짓 할까 봐 그냥. 계속해서 재촉한대요. 이거 5시에 빨리 끝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계속 다그치고 막 계속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 내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못 나가면 이거 뭐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안락함을 주기 위해서 조급해지고 강박증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죠. 이거 큰일 난다. 늦으면 안 된다. 이런 강박증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또 개인 사생활 보호라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우리가 개인 사생활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또 모든 가족들이 다 핵가족 시대예요. 1명 살고 2명 살고 4명 살고 뭐 4명도 많은 거예요. 요새는 그냥. 그런 시대에 살면서 어떡합니까? 공동체가 분해돼서 사회적인 고립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사회적 고립감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남을 존중해 줄
내가 존중받으려면 남도 존중해줘야 되고, 내가 타치 안 받으려면 남도 타치 않아야 되고, 내가 잔소리 듣기 싫으면 남에게도 잔소리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딱 사회적으로 이게 약속이 때문에 나 스스로 개인적인 어떤 존중을 받으려면 내가 남을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는 이게 솔직히 우리가 좋겠다, 좋은 면도 있지만 결국 이게 뭐예요? 나 스스로를 점점 고립시키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고립감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좋은 시대에서 굉장히 사회적 고립감, 외롭다, 힘들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질적 풍요에도 보면, 물질적인 풍요가 지금 이 풍요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풍요의 시대에 더 오히려 옛날에 없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뭐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먹을 수만 있으면 행복했어, 눈물 흘리고. 근데 지금은 내가 굶지도 않고 내가 헐벗지도 않은데도 뭔가 박탈감이 있는 거야. 왜? 풍요로우니까. 더 좋은 거, 더 소비 패턴이 점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이젠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소비 패턴이 뭐예요? 감성 소비 패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를 나타내고, 또 내가 나를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보상 심리.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 보상해도 돼. 이러면서 막 명품 사가지고 나 사주면서, 나에게 명품을 사주면서, 이렇게 정도 내가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는 거야. 나 스스로 힐링하자. 야, 나 스스로 잘했다. 현호야, 너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 하면서 핸대는 거야. 그래 그 순간 30분 기쁜 거죠. 30분 기쁘고, 그 뒤에 통장 잔고 보면 아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또 한 달을 막 전전긍긍하다가, 제가 그런 애들을 봤어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일주일에 다 써. 일주일 안에 다 써버리고, 그 내가 그렇게 생활하냐 그러면은 그냥 월급을 받았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막 옷 사고 뭐 사고 다 쓴 다음에 그 생활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이제 점심 주잖아요. 회사에서 점심 주는 거로 근근히 버티는 거예요. 잠자는 건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 그리고 이제 약을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걔는 약을 하면 저녁 주니까 저녁도 해결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제가 봤어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그렇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한 거죠. 더 그렇게 자기의 그렇게 보상하고, 그래서 뭐예요? 허탈감, 박탈감, 이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기술의 편리함, 인터넷이나 AI, 그리고 오토매틱이라고 자동화, 모든 게 이제 자동화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이렇게 데모 많고 하니까 뭐예요, 요즘 대기업에서 다 자동화 하잖아요. 자동화, 기계화 다 해버린다. 그러니까 AI, 기계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인간을 기계가 대체하는,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는 인간을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 가치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인간의 존재 필요 없어요. 딱 기계가 할 수 있어요. 기계가 할 수 있고 AI가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 인간이 대체되는 그런 시대에 오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죠.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편하면 편할수록, 안락하면 안락할수록 우리는 더 박탈감과 허무함과 공허함과 고립감과 존재적 그런 상실, 존재감까지 상실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은 더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혼은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전에 옛날 분들이 이런 말을 하셔요. 옛날에가 살기 좋았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옛날에가 진짜 이게 인간 사는 것 같고 정도 있고 옛날에 좋았어. 다 이런 얘기 하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얼마나 아둥바둥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냐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렇죠. 물론 정말 열심히 힘들게 지금 이렇게 이 땅의 이 발전과 이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 목숨 바치면서 열심히 전쟁터 같은 삶에서 사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에가 좋았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옛날에 좋았죠. 옛날에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락함과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 공동체적 그런 인간성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경사회였다 이거예요. 농경사회. 우리나라 농경사회 60, 70년 전만에 농경사회였어요. 우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농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놀고 싶은데
끌려가서 밭일 해야 되고 논일 해야 되고, 저 같은 어린애는 논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논에 가서 그 새 쫓는 거 하는 거예요. 새 쫓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그 논이 넓으니까 논 가운데 의자가 있고, 이렇게 천막같이 이렇게 파라솔을 하나 있고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의자 앉아 있으면 의자 앞에 줄이 쫙, 이렇게 줄이 그 반짝반짝반짝하는 줄이 쫙 있어요. 그 줄마다 뭐 달려 있어요? 깡통이나 종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15분에 한 번씩 줄을 흔들어줘야 돼. 저는 그렇게 흔들어줘야지, 따라따라 해야지 참새들이 앉았다가 휙 날아가니까 그걸 방학 동안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애들이 방죽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서 놀고 있는데 나 여기서 이거 흔들고 있으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내가 지금 나 놀아야 되는데,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한수영 하는데, 동네에서 그래도 좀 논다 하는데 내가 이거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힘든 거지. 이제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농경사회에 살았어요. 농경사회에는 어떤 것이 삶의 터전입니까? 땅이 삶의 터전이에요. 땅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모여 사는 겁니다. 이 땅을 통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대가족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전에서 대가족이 모여 사니까 그 공동체가 저절로 이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방식, 동일한 생산, 동일한 직업, 동일한 삶의 모습, 동일한 시간대, 다 같이. 그러니까 한 가족이 다 농사 짓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냥 뭐 누가 이걸 뭐 해라 마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다 얘기하지 않아도 매년 농사라는 게 매년마다 같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착착착착, 그걸 누가 분업화 안 해도 저대로 분업이 다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안 하면 저 사람이 하고, 애들도 공동육아 되는 거예요, 저절로. 고모가 보다가 삼촌이 보다가, 고모부가 보다가, 동생이 보다, 형이 보다, 뭐 이렇게 막 서로 막 돌아가, 할머니가 보고, 막 그냥 공동육아 되면서 공동으로 다 같이 모든 것이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서 시간대도 다 동일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같이 농사짓고, 다 집에 와서 다 같이 밥을 먹고, 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또 다 같이 자고, 이렇게 모든 게 다 동일해. 그러니까 단순한 삶을 살아요. 단순한 삶을. 그러니까 갈등이 크게 없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금방 풀려요. 그냥 뭐 이런 거죠. 뭐 물꼬를 트는데, 우리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네가 먼저 댔다 하면, 이제 싸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모여 사는 그런 게 딱 계급 가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 얘기하거나 또 그 동네 어떤 규율에 의해서 그냥 비교적 금방 쉽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 들어오면서 삶의 터전이 땅이 아니에요. 이제 땅이 아니라 뭡니까? 무슨 자본이나 노동이나 직업이나 그런 정보, 뭐 이런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그냥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삶의 터전이 옮겨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엔 땅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 터전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큰 결심이 있어야 떠나는 거예요. 동네를 떠난다? 이거는 뭐 진짜 동네에서 개명난이 취급당하고 쫓겨나던가, 아니면 정말 큰 결심을 하고 가던가, 뭐 이런 거지. 이 땅의 터전을 벗어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직장 따라 그냥 바뀌는 거예요. 직장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거고, 뭐 돈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능력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직업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직업이요.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별하게 무슨 직업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면 직업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냥 어떤 블루오션,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하면 그게 다 직업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직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수만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맞춰서 삶의 방식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어떤 시간대가 달라요. 가족들도 한 가족이라 해도 다 같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자식 다르고, 부모 다르고, 엄마 다르고, 아빠 다르고, 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대요. 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바라봐도 제가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방식이나 생각이나 그런 모든 생활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여기 복합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 다양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 혼을 지키고 산다는 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내 혼도 지키기 힘든데 내 가족과 같이 또 이게 뭐예요? 섞여 살아야 되고 또 사회 나가서 섞여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은 더 많은 무거운 짐, 즉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쉼이 있는 교회, 이 혼적인 쉼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해결해야 된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혼의 회복이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이 혼이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에도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 혼이 회복하지 못해서 해롱해롱거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면 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면서 계속 죄의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회복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에 가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냥 복잡 다양한 곳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냥 이게 갈등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뭐 불만족, 뭐 비교의식, 상대적 박탈감, 뭐 우울감, 외로움, 고립감, 어려움, 걱정, 근심, 뭐 하여간 사람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번 기도회 때 매일 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혼력 존재의 질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감이 잘 안 잡히니까 기도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어서 기도를 잘 하시지만 다른 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요. 잘 안 나와. 근데 우리 가족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집안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주야 맞아 저러면서 목이 터져라고 막 외치잖아. 왜? 지금 당장 갈급하니까, 당장 현실적인 문제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뭔가 조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머니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혼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된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된다. 이 혼의 그래서 감정적인 힐링, 뭐 감정적인 평안,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혼의 평안은 뭐냐면 복음으로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혼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면 우리가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감정에 붙잡힌 바 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 봤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붙잡힌 바 돼요?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됩니다. 내가 그런 감정이 들어도 말씀이 어떤가 보고, 말씀이 그러면 베리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러면 그런가 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의 욕구 중에서 가장 큰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뭐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욕구 중에서 아주 큰 욕구가 뭐냐면 관계적 욕구예요. 관계적 욕구. 여러분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런 이야기 소설 알잖아요. 그죠?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 로빈슨 크루소 그 소설에 보면 28년 동안 무인도에서 갇혀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일기 쓰기 하고 계속 혼잣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28년 동안 혼자 살아봐요.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혼잣말 하는 거예요. 계속. 이 혼잣말이 되게 중요하대요. 제가 혼잣말을 좀 잘하는데 혼잣말 중얼중얼하면 우리 장소 누구랑 얘기해요? 나 혼자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무인도나 또는 이렇게 산에 갔다가 이렇게 고립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이걸 하면은 살아날 확률이 확 높아진대요. 혼잣말. 혼잣말을 해야 된대요. 자기가 혼잣말을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나에게 지금 뭐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혼잣말을 하면 자기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하는데 몸이 혼잣말이 좋은 거예요. 실없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이 로빈슨 크루소가 그렇게 혼잣말을 해서 자기가 언어 능력을 했는데, 언어 능력이라는 게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매개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만큼 사람 누군가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얘기하고. 캐롤웨이라는 그 톰 행크스 영화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택배 기사인데 결국 이렇게 뭐 떨어져 가지고선 무인도에 갇히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 다 터진 배구공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 얼굴을 해놓고 걔랑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배구공이랑 계속 배구공이랑. 왜 그래요? 관계를 맺고 싶어 해서 사람은 관계를.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정보가 열려 있고 네트워크가 이게 발달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과도 다 함께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만 관계가 될지 완전히 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시대의 사회의 단순한 시대에서는 숨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밝힐 것도 없는 그런 삶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신뢰와 안정감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핵가족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를 차단을 하고 우리의 개인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되니까 남의 사생활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스스로 벽을 세우고 고립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일정 부분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탁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혼이 고립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걱정, 근심,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그런 저기에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되고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의 관계적 욕구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 이 시대에 누구랑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터놓고 정말 솔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요즘 부부에서도 그렇게 관계 맺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가족들과도 나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약점을 다 내비치기 힘든 시대에 삽니다. 하물며 내 사회에서 내 동료들 나의 약점 알려주는 순간 그가 약점 잡고 달려드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 사람 밟고 일어서야 된다, 그런 시대예요. 성공지향적 경쟁 위주의 그런 시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혼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바로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지체들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쉼 있는 교회의 유체인 거죠. 우리 쉼 있는 교회의 사명선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잖아요. 진리, 즉 말씀 안에서 쉼을 얻는다. 영적인 쉼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 안에서 쉼을 얻는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혼적인 쉼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사랑을 회복,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수평적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중요한 요체는 뭐냐? 교회 와서도 우리가 이런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쉼을 얻겠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오만 가지 그냥 그런 감정들이 막 섞여가지고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피 터지게 막,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쉼을 얻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는 상처와 아픔만 남았어. 얼룩만 남고 그냥 상처 투성이로 다시 와서 아우 힘들다, 아 괴롭다. 교회 가서 편히 쉬고 쉼을 얻어서 재충전, 우리의 쉼은 재충전이라 그랬잖아요. 재충전을 얻어서 세상에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교회 갔다 왔는데 이미 상처 투성이야. 교회에서 싸움 다 하고 힘 다 빠지고 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복잡한 감정들, 서로 다른 직업군,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마음, 서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차이들, 여러 가지 차이들 많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 다른 가치관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습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나는 이게 원한다, 나는 저게 원한다. 서로 다 갈등이에요. 다 갈등. 모든 게 갈등이에요. 세상 나가보세요. 아까 옛날에 논대기 그냥 어르신 얘기하면 끝났다 그랬잖아요. 요즘 아파트의 층간소음 쉽게 나타나는 갈등 아닙니까? 층간소음 위층에서 사람은 나는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해 하고 막 하는데 밑에서는 나는 휴식의 욕구가 중요해, 힐링의 욕구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윗아래 사람만 잘 만나도 그게 복이래잖아요. 요즘. 예? 그게 복이래요. 그 정도로 지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싸워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싸움이, 그런 시기와 질투와 그런 번뇌와 모습이 교회 안에서까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어디 가서 우리가 쉼을 얻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영적인 쉼을 온전히 얻고 일어서고 우리가 혼적으로 우리 지체들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 혼의 쉼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재충전된 힘으로 세상에서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기 질투,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속에서 그냥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힘들어. 세상은 그냥 어느 정도 그런 그냥 관계의 어떤 끊고 맺음을 하면 되는데 교회는 그럴 수도 없고 이게 더 힘든 그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까 농경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농경사회가 왜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의 사회라고요? 정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삶의 모습, 동일한 생산. 단순하잖아요. 농사 짓는다는 거 딱 하나. 거기에 가치관이 있잖아요. 농사 짓는다는 가치관 딱 하나. 그럼 우리가 교회 와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관만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어떤 방식,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세상에서 무슨 교수네, 내 세상에서 내가 뭐 사장이네, 내가 세상에서 내가 또 누구네, 내가 국회의원이네, 내가 능력자네, 아니면 또 내가 세상에서 나는 소외된 자네, 나는 루저네,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교회 와서는 복음의 말씀에 우리는 다 동일하게, 단순하게 복음이다, 말씀이다, 믿음이다,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가치관이 왜 필요합니까?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가치관만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 가치관, 단순한 그 복음의 가치관에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맞고 같이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의 가치관을 자꾸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혼이 교회 안에서도 쉬지를 못하고 자꾸 교회에서도 혼의 경쟁, 서로의 경쟁, 서로의 시기와 질투와 이런 번뇌와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 비교 의식, 막 이런 열등감, 우월감, 막 이런 것들이 교회에 환상제해지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먹이로 삼는 마귀가 좋아한다 이거예요. 마귀가 들끓으면 좋겠어요. 교회인데, 성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고 또한 내 몸이 성전인데 우리는 항상 복음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혼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쉼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우리가 이청사모가 어린이집을 하잖아요. 그럼 어린애들을 보면 말을 굉장히 어린이집에 와서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말을 굉장히 안 들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걔는 집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어머니 이러면 엄마가 깜짝 놀라요. 에? 무슨 소리예요? 집에서 엄청 모범생인데. 근데 또 어린이집에서 말을 너무 잘 들어. 진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들은 집에 가면 엄청 말 안 들어.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애 힘드시죠 선생님? 아닌데요? 애 말 되게 잘 듣는데요? 애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편하다는 곳에서 자기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집이 편한 사람은 집에서 까부는 거고
나 어린이집이 편하다면 어린이집에서 까부는 거예요. 엄마가 좀 만만하면 집에서 까부는 거고, 엄마가 무서우면 딴 데 나가서 까부는 거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도 그래요. 그럼 우리의 혼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와서 쉽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쉬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시설도 변변치 못할 때 그네 신앙 하나로 열심히 할 때 어땠습니까? 기쁘고 즐겁잖아요. 즐겁고 기쁘고 교회 일할 때 막 감사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있을 거 있고 다 갖추고 알 거 많이 알고 하면서부터 언젠가부터 해도 즐겁지도 않고 사역해도 기쁘지도 않고, 사역하면 힘만 들고 자꾸 뭔가, 누구랑 비교당하는 것 같고 누가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 같고, 옛날에는 막 앞에 나와서 막 특송하고 싶어가지고 그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타도 막 못 치는데도 막 띵 하고 뭐 하고 띵 하고 막 하면서 막 찬양도 하면서 막 그것으로 뿌듯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타도 막 현란하게 치는데도 하고 나서도 잘했나 몰라, 또 누가 나한테 뭐 했다고 욕하는 거 아니야? 누가 나 흉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러면 벌써 끝났다 이거예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 쉼을 얻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또한 또 쉼 얻지 못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괴로워한다 이겁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 그래요? 다 똑같아 보인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뭐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뭐가 잘났고 못났고 이 얘기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과 오직 복음의 가치관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혼의 회복이고,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혼의 회복을 통해서 온전한 힘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